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주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약할 때에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요게 지난주 고린도후서 13장 육체의 가시 그 본문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아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너무 좋죠? 예, 역시 찬양이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중보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이 세계, 이 지구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한 나라의 전쟁이 온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먹고 사는 데 문제를 일으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도 없고 그냥 사람만, 민간인들만 죽어나가는 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을 게임처럼 여기는 것 같은 게 참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한숨이 너무 많이 났어요. 재미로 폭격을 한다.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 잡아주시고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안 돼요.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지구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소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기억하소서. 교회가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또 건강한 육체적으로 우리 교우들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양한갑 선교사님 또 김경수 선교사님 안태성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억하소서, 구원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세계와 이 민족과 또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만연한 폭력과 전쟁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떠한 명분도 없는 전쟁 속에서 사람의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죽어나가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속히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이며 주님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교회여 주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우들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우리 교우들의 직장과 우리 교우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우리 교우들이 있는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은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일들을 하나님 펼쳐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게 하시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한갑 선교사님과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태성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미얀마에서 그들이 필리핀에서 그들이 네팔에서 그들이 중국에서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사역의 모든 하나님의 열매를 주님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아버님이여,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살아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능력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이 나라와 이 지구와 이 세계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올리고 기도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작은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하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은 능력과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10가지, 제가 12가지로 처음 했는데 10가지로 할게요. 10가지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생활 루틴이죠.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이 습관을 못 바꾸면 운명을 못 바꾸는 것이고 성품을 못 바꾸는 것인데 예수님의 습관 1, 기도하기라고 했어요.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언어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어 습관. 이제 세 번째, 오늘 아주 재미있는 주제인데 예수님의 밥 먹는 습관이죠. 식습관. 식사 습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밥을 먹을 때 쩝쩝거리고 드셨나? 아니면 예수님이 밥 먹을 때 밥이 밥 입에 물고 막 튀고 그랬나? 지저분하게 먹었나? 빨리 먹나? 아니면 뭐 밥 먹을 때 고기만 먹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식사, 예수님의 식사는 우리가 볼 때 야, 예수님이 뭐 그렇게 먹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요.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의 아주 파격 그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밥 먹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게 식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볼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입니다. 2000년 전에는 식사라고 하면은 이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자신 없으면 대충 씁니다, 제가. 이 식사 교제,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도 이제 그게 있지만 옛날엔 더 셌는데, 첫째,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 나랑 같은 신분이야, 이런 뜻입니다. 너 나랑 같은 계급이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 참 마음 먹고 하인이랑 밥을 같이 밥상머리를 먹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너랑 나랑 같은 계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하인과
주인이 밥을 같이 먹는다? 절대 먹을 일 없다. 왕과 신하가 밥을 같이 먹는다? 절대 먹을 수 없다. 같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같은 신분이란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맞먹자 이런 거죠.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식사는 매우 배타적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이제 보시면은 그 정결법,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하고는 절대 밥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죄인 뭐 이렇게 해서 더러운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 그래서 정결법 혹은 모든 정결의 경계를 짓는 것이 식사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랑 밥을 먹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종교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짓는 것이 식사고, 세 번째,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너는 내 사람이란 뜻입니다. 소속감을 주는 것이에요. 연대감을 주는 것이 이 식사예요. 같이 밥을 먹었다면은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밥을 같이 안 먹었어? 너는 내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끼리끼리 밥 먹는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밥이나 한번 먹지 하면 그거는 우리는 같은 소속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식구, 밥을 먹는다, 밥을 같이 먹는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리노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어요. 말리노프스키라고, 저도 책을 하나 옛날에 대학원 때 좀 읽어봤었는데, 이분이 인류학자인데 한 1910년대에 파푸아 뉴기니의 어느 그 원시 종족을 연구하러 들어가서 연구하는데, 왜 이제 인류학자들은 원시 족족들에게 들어가냐면, 이 원시민이 사는 곳에 가야 인간의 기원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가서 봤더니만 완전히 이 종족은 매우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냥 뭐 막 밤에 같이 자고 뭐 이런 것도 전혀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안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요 행위를 하면 이게 가장 뭐라 그럴까, 그 부끄럽고 은밀하고 사적인 행위를 우리는 보통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관계없고 가장 은밀하고 가장 사적이고 가장 강력한 그 행위, 이 행위를 만일에 젊은 남자 여자가 했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같이 살아야 돼, 결혼해야 돼. 그 행위가 뭐냐면은 둘이 밥 먹는 거예요. 둘이 밥 먹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둘이 밥을 먹었다 그러면 얘들은, 너네는 무슨 짓 한 거야? 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자식들이 자고 와서 애를 임신시키고 왔다 그러면은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 건 관계없고 밥을 같이 먹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동인 거예요. 이게 이제 원시 사회에서 있었던 건데, 요게 고대 사회, 예수님 당시에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이 요즘같이 생각하시면 정말 안 돼요. 그 당시에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누구랑 먹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식사 습관은 파격 중에 파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어떤 파격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럼 누구랑 먼저 먹느냐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밥을 먹었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이제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같이 먹죠. 이건 뭐 늘상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좀 친밀한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마르다, 마리아, 뭐 나사로, 이런 베다니에 있는 그런 집들.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뭐 가까이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그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이제 친밀한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 많이 하셨죠. 문제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오병이어때 수많은 사람들 앉혀놓고 같이 공동 식사도 하셨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극단적인 것. 예수님은 밥을 누구랑 먹었냐면은 마태하고도 먹었어요. 마태. 그 다음에 누구랑 먹었냐면은 삭개오랑 먹었어요. 이게 누굽니까? 세리예요. 예수님 당시에 3대 죄인 하면 뭐입니까? 세리, 창녀, 또 뭐죠? 예? 과부가 왜 죄예요? 이방인입니다. 예. 이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될 세리, 창녀, 이방인인데 이 세리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예수님은 이 매국노들하고 밥을 드셨다. 세리, 통칭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밥을 과감하게 드셨다. 여기서 이제 도대체 이 미친 사람 아닌가 이 얘기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하고도 먹었어요? 예수님이 맨날 예수님이 누구랑 싸웁니까? 누구랑 많이 싸워요? 바리새인하고 싸우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싸우는데 바리새인 싸우고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바리새인들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밥을 잘 드셨습니다. 바리새인하고도 밥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좌파라면 이게 우파예요. 좌우 다 같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인간관계, 예수님의 인간관계 방법을 잘 보시면 뭐냐면, 그런데 마태와 삭개오는 예수님이 먹자고 해서 먹은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너네 집에서 밥 좀 먹어야겠다. 마태, 너 이리 와. 너 내 제자가 돼. 너네 집에서 밥 좀 먹자. 그래서 마태가 부자였으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함께 드시죠. 그리고 우리 저 율법 얘기 좀 합시다. 바리새인들이 초청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가서 밥 좀 먹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죄인들한테는 찾아가시고 부자들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찾아오게 하셨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예수님의 자존감적인 인간관계의 방식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부자들은 찾아오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죠. 부자들에게는 찾아가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은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한번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은 가난한 사람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소외된 사람은 찾아가는 거고 부자들은 우리를 찾아오게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그냥 질질질 부자 돈만 있다면 쫓아가고 막 그 참 비굴하죠. 비굴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자들에게 밥 먹자고 한 적 없어요. 부자들이 와서 밥 먹자 그랬지. 그만큼 예수님이 매력덩이였으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너와 나는 같은 소속이다. 너와 나는 계급이 같아졌다.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파격인 거죠.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식사를 했다는 것.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밥을 먹었냐? 그 메뉴가 있는데 뭐가 있겠어요? 제일 대표적인 메뉴가 아세요? 복음서 보시면 제일 대표적인 메뉴 뭐 떡과 또 뭐죠? 물고기, 또 뭐가 있어요? 포도주 잘 드셨습니다. 가끔씩 갈릴리 바다에 가셔갖고 구운 생선도 드셔. 생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배가 고파갖고 뭘 먹어요? 주일날, 안식일날 밀밭 털이를 했잖아요. 밀 이삭 같은 거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막 먹었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떡과 물고기, 포도주, 구운 생선, 밀 이삭 이런 것들을 주로 먹었다고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좋은 음식들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제 그 먹었는데 문제는 이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논쟁입니다. 그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이 위대한 가르침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밥을 먹는데 아마도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식사 습관이 좀 지저분했다라고 확신해요.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드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안 와서 그러신 거지. 정신 없으신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손을 안 씻고 먹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정결법이 매우 강합니다. 모세오경 있죠.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신명기 한번 거기 보세요. 거기에 613가지 계명 보세요. 정결법이 매우 아주 나와요. 뭐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손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많잖아요. 거기서 특히 이 음식, 밥 먹을 때는 항상 손을 씻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스트에, 중세 패스트가 왔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지 않았던 이유가 정결법을 손을 잘 씻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합니다만, 문제는 예수님은 손을 잘 안 씻었어요. 예, 손을 안 씻고 드셨는데 이때 나온 말이 그거예요. 참 더럽다. 참 손을 안 씻고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손 안 씻고 먹은 음식이 입에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할 텐데, 진짜 더럽게 할 텐데,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손이 더러운 마음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죄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얘기에 밥을 먹다가 딱 놓고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기 그러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반대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안은 뭐예요? 마음이고 바깥은 말이에요. 모든 죄는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마음에서 출발해서 말로 나와서 행위로 가는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바깥에서 음식 먹고 이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위로 빠져서 저기 뒤로 나가는 것이다. 깨끗한 거야 이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나와서 말로 나와서 행동으로,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했냐면은 밥 먹는 자리에서 하신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손 더러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인간의 악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얘기로 나가죠. 인간의 악은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밥 먹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다. 어떤 외적인 물질이나 외적인 환경 그런 것 때문에 너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진짜 깨끗한 것과 진짜 더러운 것이 뭐냐? 그것은 영혼의 더러움이 진짜 더러운 거다. 밥 먹고 이것 좀 지저분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영혼이 더러운 게 진짜 더러운 거다. 이 얘기로 확대해서 말씀하셨죠. 식사 자리에서. 두 번째는 마태랑 식사할 때였어요. 두 번째 의인 논쟁이에요. 논쟁인데 뭐냐면은 마태랑 식사를 하고 있는 서기관들이랑 세리들과 식사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어찌하여 세리와 저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 죄인과 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온 의사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으러 온 의사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힌 자리가 어디냐면 밥 먹는 자리였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과 같이 밥 먹는 거다. 나는 여기 세리들하고 밥 먹어. 이게요. 파격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예수님의 별명이 붙게 되는데, 이게 한 번은 밥 먹을 때 이번에는
누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번에는 그 비판에 가담을 해요. 와서 뭐냐면은 그냥 너무나 재밌게 그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요즘 이슬람 같으면 라마단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금식 기간이었던 거. 금식 기간인데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하고 제자들이랑 포도주에 떡에 물고기에 그냥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이때 금식하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뭐라고 따지냐면은 아니 어찌하여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 별명이 붙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그런다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며 그런다며 이게 뭐예요? 술주중뱅이, 그 다음에 폭식가, 그 다음에 지저분한 애들이랑 밥 먹는 사람, 이렇게 술 좋아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지저분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이런 분.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밥을 먹냐 그렇게 하냐라고 하니까 이때 나온 예수님의 금식 가르침이 여기서 나오죠. 아시죠? 뭔지. 금식은 정해진 때 하는 게 아니고 금식은 때가 있다라는 말씀하세요. 때가. 지금은 내가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잔치를 할 때 그 금식하는 놈은 미친놈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신을 지금 신랑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와서 사람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는 이걸 당신은 잔치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잔치. 하늘나라 잔치. 하늘나라 잔치를 같이 하는데 여기서 금식하는 놈은 뭐야? 이거는 진짜 예의가 없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밥 먹을 자리에서. 그러나 이 사람도 신랑을 빼앗길 날에 언젠가 금식할 때가 와. 그때는 금식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세요. 밥 드세요라고 해도 밥맛이 없어. 그때는 자연적으로 금식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금식은 의무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의무로 금식을 5일 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의무가 아니죠. 뭔가 그 다음에 쓸데없는 무슨 사명 가지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은 정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밥맛이 없어서 금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금식 자연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애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밥맛이 있으세요? 그리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정말 직전이에요. 밥맛이 있어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때. 근데 저는 지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사치스러운 동기로 제가 했죠. 뭐예요? 제 고향 대관령 강릉에 단오제를 없애주시옵소서. 단오제 벌어지기 일주일 전에 대관령에 올라가서 베데스다라는 기도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단오제가 열리는 날 하늘에서 비가 폭포수같이 내려서 무당들이 다 쓸려 내려가게 하시고 이 땅에 단오제 우상 문화가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5일을 금식을 했다니까요. 들어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런 금식은 어떤 면에서.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이 바로 밥 먹는 자리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다. 그리고 당신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될 때 그때는 진짜 목숨 걸고 해라. 금식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밥 먹는 자리에서 있었던 아주 기이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여인이 머리를 끌어헤치고 자기가 시집갈 때 쓸 향유 옥합 그 한 항아리를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뿌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뿌리면서 정말 기이한 행동을 하는 이 옥합 사건이에요. 이게 밥 먹는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만일에 당하는 입장이라면 이거 너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머리를 제 다리에다가 막 닦고 말이죠. 그러다가
그 옥합 향유를 막 발라대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힐 텐데 그때 그걸 보고 제자들이 눈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찡그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저게 몇 천만 원어치의 저 향유 옥합을 저 여자 저 시집 저거 안 갈 작정을 했나? 하고 그러고 차라리 저거를 가룟 유다는 그랬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저게 얼마인데?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면은 컵라면이 몇 개야? 여기 뭐 어디죠? 그 무슨 방이라 그러지? 예? 아, 쪽방촌에 몇백 명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밥 먹는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미래를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갈지 유일하게 정확하게 나의 심정을 파악한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진짜 눈물 나는 얘기죠. 예수님은 지금 죽음으로 가고 계세요. 죽음으로 십자가라고 가고 계신데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로 간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둘 사이에 텔레파시가 간 거죠.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유일한 여인이다. 나의 죽음을 미리 직감한 유일한 여인이 바로 이 여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한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가 성찬식밖에 없어요. 성찬식, 최후의 만찬 때 성찬식 이걸 기억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등급으로 했던 기억하라가 뭐냐면 바로 이 여자를 기억하라. In memory her예요. In memory her. 이 여자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게 뭐겠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쉽게 말하면 향유 옥합 주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향유 옥합 주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뭐 부활절처럼 향유 옥합을 바친 이 여자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배 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여자가 이 여자인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식사 자리에서.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게요. 이런 큼직큼직한 가르침과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식사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밥 먹는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용하셨냐면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 보시면 에고 에임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뭐다. I am 뭐 이게 7개인가 나와요. I am. 이게 에고 에이미 할 때 에고 에이미가 우리는 그냥 나는 뭐뭐다라고 하실 때 그냥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나가 자빠졌다 그랬어요. 나가 자빠졌다 그랬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사람이 나가 자빠졌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나가 자빠져요? 근데 그게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쓰는 언어라서 그래요. 하나님만이 쓰는 언어를 예수님께 썼어요. 근데 그 7개의 말 중에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나를 먹는 것이다. 이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막 하면서 나를 먹은 사람 살고 나의 피를 먹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인기가 BTS급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모든 무리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를 뜯어 먹으래? 자기를 먹으래?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래네. 그리고 내 피를 먹으라니까 이거 무슨 뭐예요? 뱀파이어도 아니고 좀비도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많이 사람들이 떠나니까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너네도 떠날래? 그러잖아요. 왜? 내 얘기가 너무 뭐 흉측해? 근데 그거를 생명의 떡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란 건 뭐다? 나를 잡아 잡수예요. 나를 잡아 잡수. 나를 먹어. 그거를 가장 기독교 아주 상징으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하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고난받는 많은 카타콤 지하에서 교회 기독교가 오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실제로 뭐냐면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보니까 가서 맨날 성찬식을 하는데 이것은 내 살인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핀이 먹어라.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미친 것들 아니야? 식인종들이네.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식사, 이 생명의 떡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어디든 초대받고 식사 자리에 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교훈 하나. 상석에 앉지 마라. 상석에 앉지 마라. 말석으로 가게 된다. 항상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상석으로 옮겨지게 될 거다. 그래서 겸손과 자기 비하 이거를 얘기하십니다. 그것도 식사 자리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아진 자리로 가라. 그럼 사람들이 너를 높일 것이다. 이게 식사 상석에 앉지 마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금식이나 그다음에 악의 원천이라든가 향유 옥합이라든가 생명의 떡이나 이런 모든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이 다 밥 먹는 자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꼭 좀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왜 세계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을 20%가 다 유대인들이 가져가느냐 했을 때 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밥상머리. 그 사람들은 꼭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하면서 밥 먹을 때 온갖 토론을 다 한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 토론이 두 번째가 하브루카. 그러니까 질문. 끊임없이. 여러분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학교 보셨어요? 초등학교? 엄청 시끄러워요. 거기는 선생 권위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물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이 학문의 세계에서도 보면 이 책 보면 이 유대인 출신들의 철학자나 유대인들 보면 참 똑똑한 사람은 정말 똑똑해요. 보면은. 근데 그게 어디나 그 질문에서 나와요. 질문에서. 끊임없이 권위를 인정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너무 그냥 학자하면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뭐 너나 나나 똑같아. 그냥 나도 얼마든지 할 수. 그러니까 창조적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설설 긴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근데 그게 다 밥 먹는 자리에서 온다. 식사 자리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식사 습관에서 가장 파격은 뭐냐면 세리들과 밥 먹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고정관념을 깨는 가장 파격적인 예수님의 그 행보가 바로 이 식사 파격이에요. 그건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누구랑 밥을 먹었느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식사 습관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